207장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괴로움 없게 하시고 전국에 인도하시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시네 나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른은 즉시 밟아줘 은정광 보게 하소서. 한 주간의 삶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선한 뜻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내주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새벽에도 귀한 주의 종들을 부르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아뢰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오셔서 역사하시는 귀한 모든 생활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심령 속의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웃과 또 모든 주위의 친족들과 또한 사랑하는 교우들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5장에서 봅니다. 8절부터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라사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걸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라사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노기둥을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노바다를 깨뜨려 그 노를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사들과 부지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노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옮기는 그릇과 주발을 꼭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둥과 한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 돌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김진호 목사님이 북한에 평양에 가서 가장 참 아쉽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현장이 평양 장대현 교회가 김일성 동상이 서 있는 자리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 보고를 오래전입니다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대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1930년대 기도의 운동을 주도했던 부흥의 운동을 주도했던 그 예배당 건물의 그 교회죠. 그 건물이 당시에는 굉장한 교회 건물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이제 몰려와가지고 거기서 은혜 받고 그래서 그건 세계 기독교사에도 기록되는 그런 이제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거기 터위에 건물 하나 기와 조각 하나 없이 싹 사라지고 김일성 동상이 거기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교회의 예배당의 중요성 중요하죠. 그러나 그 예배당이 예배당으로서 역할을 잘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굉장한 성전이었습니다. 다윗으로부터 준비돼 가지고 그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은 어마어마한 성전이에요. 큰 규모가 큰 게 아니라 많은 금과 은과 동들이 들어가는 그런 이 성전이었어요. 400년 가까이 오는 그러한 그 성전이었는데 오늘 본장에는 그 성전이 완전하게 황폐화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가져갔다. 그래서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저 바그다드 근교에서 이 그때 당시에 가져갔던 성전의 기물들이 찾으려고 박사들이 고고학자들이 거기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바그다드에 있는 이제 미군이 폭격을 할 때 지중해 있는 쪽에서 막 폭격했지 않습니까? 거기 홍해 있는 쪽에서도. 근데 거기 이제 그 보물이 이 성전의 그 고고학자들이 연구하는 그 지점들을 폭격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찾아내기 위해서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가져갔던 성전들의 모든 기구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유다 나라가 망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혀가지고 볼모로 잡혀가고 모든 신하들이 그 18절 이하에 보시면은 21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다 잡혀가지고 거기 70명, 60명 가량이 잡혀서 한꺼번에 몰살되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좀 똑똑하고 필요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 잡혀갔다 이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모든 것이 쑥대박이 됐단 말이에요. 다 가져갔다고 그래서 여기 지금 8절 이하에 보면은 누부라사단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르러가지고 자 9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고 또 시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오음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다 헐었고 그 성중에 있는 백성들을 다 사로잡아가고 뿐만 아니라 성전의 모든 것 13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리고 그것도 바벨론 가져가고 가마, 부삭들, 부찌개들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가져갔다. 16절에 보세요. 또 솔로몬의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둥과 한바다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무게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이 모든 그 기구들의 그 무게를 쟀는데 무게를 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 가져간 거죠. 거의 다. 성전을 다 걸어버리고. 그래서 지금도 거기 가보시면은 물론 그 에스라랑 당시에 이제 그서에 보면 다시 돌아오죠. 느헤미야 에스라 보면 70년 지나가지고 돌아와서 그 성전을 수리하는데 그 좋은 보물 이런 것들은 다 하지 못했어요. 돌로 만든 것, 석축 무너진 것들 다 수축하고 그런 것인데 그런 것들은 다 하지 못했다. 그것이 이제 또 로마가 정복을 해가지고 주후 70년에는 디토가 그 로마가 정복을 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가시면요 거기 없어요. 빈터만 남아있어요. 빈터만. 성곽 외곽 주변에 이렇게 있고 빈터들만 남아있어요. 완전히 없어졌죠. 자,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르지 못하면 건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걸 우리는 모르죠. 대부분 사람들은 대부분 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뭐 건물에 굉장한 거기에 더 하나님이 역사하고 어느 그제인가요? 지난 5일 전인가요? 신문에 보니까 영빨이 있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영빨이 있는 곳이. 캐토릭이고 무슨 불교 절간이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기독교도 물론 그러죠. 어느 기도원 가면 영빨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다 속임수입니다. 무슨 영빨이 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기도원 가면 거기 영빨이 더 있다. 물론 사람들이 거기 가서 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영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교제하는 거예요. 영빨이라고 하는 게 뭐죠? 영이 임재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호흡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셨단 말이에요. 아시겠지만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는 그럼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셨어요? 어느 교회만 특별히 뭐 에베소 교회만 막 영빨이 있어가지고 그랬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가 찬송하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옥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죠.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이 감옥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느 지정 장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잘 부른 주님이 귀하신 주님이 계신 곳, 이 찬송가를 지었던 이분이 이 쿠퍼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자기 기도처를 정해가지고 지어가지고 옮겨가지고 이 찬송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뭘 얘기하냐면 자기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인식 속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건물, 어떤 이런 정한 처소가 무슨 특별히 영이 있고 더 역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우상성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무소부지하셔요. 어느 곳이든지 계세요. 누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 같은 거 다 아시잖아요. 자기 휴대폰 전화번호가 있어요. 근데 어느 장소 내 집에서 할 때만 잘 되나요? 그 휴대폰을 가지고 가면요 전국 어디서든지 다 돼요. 요즘은 세계 어디서든지 그 휴대폰 자기 번호만 다 갖고 가면 거기서 수화기 누르면은요 누구한테 통화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의미하는 게 굉장히 시사하는 게 크잖아요. 나와 관계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 번호를 가지고 그 통화할 수 있는 사람에게 누르면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우리에게 귀하게 교훈을 주는 것이 많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소통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긴급 전화를 드리고 하면 언제든지 우리와 역사하는 것이지 그 건물 하나님만 역사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 점을 우리는 굉장히 주지해야 돼요.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화려하게 잘 지었던 그 성전이 이렇게 추하게 몰락하는 완전히 초토화되잖아요. 이게 다 가져가 버리고 다 가져가 버리고. 물론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더 그곳에 역사하고 거기에 거기 더 영역이 임하고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당 건물이 왜 소중하냐 하면 거기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에요. 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끊어지게 되면 그 신앙생활이 끊어지게 되면 그거는 점점 뭐예요? 어려움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우리 박효순 권사님의 따님이신데 뭐 권사님이시죠. 되셨는데 크리스찬이 핸들을 꺾으라라고 하는 그 어떤 분은 이제 그 책을 저도 그렇게 전해봤거든요. 안티가 아닌가. 그런데
그분은 이제 뭐 이중표 목사님 뭐 수행 비서로 이렇게 쭉 있으면서 몇십 년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그때 당시에 그 이중표 목사님이 저희 강남 저 어디 어디입니까 그 이 양평에 있는 그 기도원에 거기에서 늘 집회를 했거든. 뭐 목사님들이 2,500명에서 300명 왔어. 한 뭐 3,000명 그렇게 왔으니까요. 대단한 집회였어요. 유명한 강사들이 저도 거기서 몇 번 가봤습니다. 유명한 강사들이 와서 이제 하는데 그분들 다 접대하면서 그 관계를 이렇게 알았을 거 아니에요. 교회 형태. 근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2009년도인가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상당히 그 신랄하게 현대 교회 목회자들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점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에 대해 예배당에 대해서도 그분이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쭉 이렇게 어제 저녁에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야, 그 말도 좀 맞나? 일반 평신도지만은 저희 목사님들을 이렇게 뭐 무슨 까기 위한 그런 게 저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봤어요. 교회 비중을 두는 거, 그 대부분 보면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큰 교회 비중을 두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큰 교회를 가졌던 이름을 밝히기는 죄송하지만은 그 목사님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떻게 됐는가? 그 하나하나씩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평신도가 보는 그런 눈도 지금 그 교회들이 다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들이 다 그렇게 되고 교회들이라는 게 아니라 예배당들이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든 치고. 근데 그것들이 너무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둬가지고 거기에 치중을 했다는 거죠. 오늘 이 지금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이 중요하냐, 우리 자신이 중요하냐, 해답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외형의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결론을 지으면서 이 열왕기하의 결론을 지으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해야 된다. 예루살렘이 황폐해야 됐어요. 정복당한 이후에 70년 동안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황폐해야 됐어요. 물론 그들이 보세요. 바벨론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신앙이 회복되죠. 바벨론에 가가지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 보세요. 창문을 열어놓고 고국을 향해서 3번씩 기도하고 얼마나 신앙이 회복됩니까? 에스의 신앙이라든지 오면 느헤미야 신앙이라든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그 선지자 제사장들이 얼마나 신앙이 회복돼요. 회복되니까 다시 복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 구약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내 자신이 중요하다고 하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건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소중하게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보다는 내 자신이 소중하다고 하는 걸 생각하고 내가 거하고 있는 이 거처하는 처소가 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면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